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이 되면 젊었을 때와는 다른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 걱정, 부모님 건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몰려오는 현실의 무게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고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현재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사실 자녀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그 고통은 나는 계속 젊고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런 집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우리의 집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무상의 가르침.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변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폭풍우가 지나가듯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한 신도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때 그분은 매일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뇌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알려줍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변화 그 자체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좋을 때는 감사하며 겸손하게, 어려울 때는
인내하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비와 용서. 중장년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오래된 친구와의 소원함,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움보다는 연민이 생기고 분노보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특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 실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현재 순간에 머물기. 우리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기.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자비로 바라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